할렐루야. 예, 티베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 속담을 읽고 공감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입니다. 쉽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내용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막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1789년부터 국가의 공휴일로 11월 28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선교사님들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1908년 11월부터 그럼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자.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 사정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날을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정한 그 사연을 우리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20년 8월 15일에 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갔다가 9월 16일 날 다시 출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배의 길이는 메이플라워호인데 이 배의 길이는 27.5m 정도. 그리 크지 않죠. 그리고 3개의 돛을 가진 비교적 작은 배였는데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 끝에 12월 21일 날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도착을 해서 이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감사를 찾아서 고백한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7가지의 감사를 찾아 고백했다고 전해지는데,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2마일이면 시속 3km 정도가 조금 넘는 느린 속도입니다. 그러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인디언 주민들을 만나 이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입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 청교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땅은 너무나 황폐했고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농사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당장 먹을 음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 땅에 온 1년 만에 그들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 감사다. 감사는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감사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삶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초막절은 여러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달력으로 보면 10월 달 즈음에 해당됩니다. 석류,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지킨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님 앞에 추수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배학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회라고 하는 것은 절기 가운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에도 성회,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언젠가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장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그때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이런 내용들이 쭉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3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황소가 70마리, 순양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98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로 고운 가루를 336에바를 섞어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완전수인 7의 배수라는 점입니다. 황소 70마리는 7의 10배수이죠. 7의 10배입니다. 그리고 순양 14마리는 7의 2배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98마리는 7의 14배수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 336에바는 7의 48배수입니다. 이것을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에 의미 있는 반복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신학적으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서 완성이라는 것은 수확의 완성이기도 하고 한 해 농경 사이클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유월절로 시작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는 최종적인 완성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회, 윤회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역사관이죠. 그 마지막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초막절에 관한 규정들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노동이 완전히 사라지고 안식하는 때,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 이후에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때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가 영원한 안식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안식에서 시작을 해서 안식으로 마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막절 축제 절기를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맛보도록 그렇게 절기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때로는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생각만큼 풍요롭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다가 이제 다가올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저주가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 소위 불축제라고 있는데 그 축제가 진행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 노인들이 선창을 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 젊은이들, 헌신자들, 지혜자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참여자들이 또 이렇게 후창을 합니다. 오, 기쁘다! 우리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젊을 때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날 축제를 벌리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 기쁨이 최고의 감사라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 때문에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밤에 유대인들은 성전 여인의 뜰에 모여서 큰 횃불을 곳곳에 켜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불축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전에서 벌어지는 올라이트 댄스 파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전에서. 이것이 바로 초막절 축제의 절정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잔치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이날 마지막 날은요, 밤새도록 올라이트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 목장별로 좀 찬양 축제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요, 참 노래방에 가서 흔들고 관광버스에서 막 흔들고, 우리 젊은이들은 클럽 가서 막 흔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춤을 추며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이 죄 용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정말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몸을 흔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거 괜찮으시죠? 네.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 죄 용서받은 기쁨, 우리 다 함께 열방이 천국에서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기쁨을 오늘 회복하라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느 곳에 초대된 백성들인지 좀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발 좀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얼마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회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절기 때 일주일 동안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동안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완성과 축제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제사와 예배 외에 이 초막절에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식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식물들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느냐면 이 식물들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매일 흔들면서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레 동안 어디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행위가 바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이유가 43절에 설명되어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행위가 예배 제사 말고 이 두 가지 행위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식물들, 이 땅에서 나는 대표적인 식물들 4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구나. 이 식물들을 보니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약속 덕분이구나.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 식물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초막 짓고 살던 광야를 지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지. 우리는 그때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참 신실하신 분이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남은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곧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도,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초막절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성대한 축제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이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초막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과 가장 흡사한 절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절기, 이 예배의 축제.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영상 예배가 익숙해진 하나의 패턴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도 성경적인 완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긴 하지만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이 비전으로 막 충만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찬지, 그 하늘 비전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미리 아주 조금 맛보는 자리입니다.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 회복하는 신앙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은 축제를 다 마치고 그들이 가지고 흔들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들을 의자나 땅바닥에 세게 내려칩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의 마지막 죄까지도 이렇게 으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정말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피날레로 서로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결한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회복합니다. 믿음의 회복. 우리 인생은 마치 저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저 약속된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현재 우리의 실존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동안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예배당 나가실 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시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하늘의 비전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비전으로 채워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